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32장 2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는 내용들인데 역대기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서 39장이 병행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빚진 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버이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준아, 너 너무 공부 잘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그게 관계이죠. 혈연 관계에서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기초적인 제1차적인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 만나게 되고 또 동생들, 형, 누나를 만나게 해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살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아니하게 고아로 태어난,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이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주님이 계시고, 영적으로 돕는 분이 계시니까요. 근데 그것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님이 없어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돕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또 옆에 있는 분들 형제님, 자매님, 같은 형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준이하고 나는 형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피로 나눈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영을 나눈 관계, 영을 나눈, 성령을 나눈 영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 자매야, 내 자매.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야. 영적인 자매인 것이죠. 우리 민경이하고 예준이의 관계가 친밀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목사님과 예준이의 관계가 친밀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고아가 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으시고,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윗을 영접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 왕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내가 고아로 태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형제가 하나도 없어도 나 하나밖에 없어, 난 독자야, 나는 외로워, 그럴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요. 형제 자매가 다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족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예전아 너 절대로 누나 민경이 은혜 잊으면 안 돼.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나 민경이 내 누나, 규민이 내 누나, 다인이 내 누나, 나를 항상 나와 함께 도와주고 내 힘이 되는 누나, 이래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은혜를 잊지 말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보담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미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왜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하여 교만함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돼. 그것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은혜를 보답해야지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나라도 망하게 돼요. 나도 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병들어서 그 병이 무슨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를 해요. 불치병이에요. 약도 없어요. 약도. 이제 죽을 텐데 한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고 정리하세요. 이제 얼마 못 사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병을 놓고 죽을 병을 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 병이 낫고 살게 되었는데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근데 15년만 더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병만 놓고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나 더 살고 싶어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세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해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왕이 무엇 놓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주시고 다른 것도 다 주세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은혜 요것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3배로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만 은혜 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나 예수님 십자가 믿고 죄만 용서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집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어때요? 또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예수님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보면 32장 24절을 볼까요? 24절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여기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죠. 끝부분에 보면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것을 다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러나 반응이 반대로 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24절을 보면 역대하 32장 24절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병이 죽지 않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뭐 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어떤 이적이냐면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가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해가 거꾸로 가세요. 15도나 그렇게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죠? 자꾸 바뀌어요. 더 주면 자꾸만 마음이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에 보답하면 살아야 돼요. 보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가 뭐 엉망이고 내가 뭐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교회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달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셨으니까.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거 다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 네 생각은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 은혜의 수단이 이 두 가지이잖아요. 또 성령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병이 나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세 가지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이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린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을 그때에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희생한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어떻게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확실하게 증거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연약한 성도를 보면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지은 성도를 보면 그를 위하여 사랑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죄인을 그냥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적어도 사랑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는데 구원까지 받았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누가 원수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그냥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보답하는 길은 뭐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얘기하죠. 11절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원수고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은혜에 보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치료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한 거 나머지 두 가지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까지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로, 그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고 나라가 패망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 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은 전도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 놓고 막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도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주세요. 그거 보시고 주세요. 예전에가 엄마한테 나 차 줘, 장난감 차 줘. 그런데 엄마가 장난감 차보다 더 좋은 거 다른 걸로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성경은 병행 구절은 아무 말도 없어요. 역대기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커져주는 거고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는 건데 뭘 보답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보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냥 받으면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더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야. 그 사람 멸시하지 마.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 누구의 능력이야? 내 기도의 능력이야. 내 기도빨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기도의 능력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흥회 가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부흥사가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가는데 다른 목사님한테는 안 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흥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이지. 어디 부흥사 갈 때는 무슨 믿음으로 가요? 이 부흥사한테 가면 내 병이 기적이 일어날 것 믿고 가지만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한테 갈 때는 아이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 무슨 기적을 바라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도 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는 반드시 나올 거야. 나는 믿어. 그러면은 목사님의 기도가 엉망이라도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잖아요. 엘리 세상이 있었는데 엘리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 너 술 취해가지고 기도하는구나. 너 술 취해가지고 왜 교회에서 그런 일 하냐? 그때 한나가 얘기하자. 아니요, 나는 기도한 것이며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했다고. 그랬더니 알았다.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냥 가라. 그랬더니 그거 믿고 갔더니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 준 거 믿지 말고 누군가 내가 기도해 줘서 내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능력을 믿으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도. 근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졌어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내 기도의 능력을 보라. 내 기도의 기도빨을 보라.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25절에 그러나 24절에 끝나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이 병들었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 예로 들면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입니다. 얼마 못 살아요. 많이 살아야 고생하다가 석 달쯤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정리하세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약도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여주시고, 가정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복까지 주셨는데, 히스기야 예를 들면 나를 적용하면,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되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내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기도한 것만 자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지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뭐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쉽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히스기야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내가 뭐 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죄인이요, 내가 연약한 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신 사랑이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들조차 귀장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독적인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인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하나님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시작. 신앙인들은 교만을 뉘우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게요. 우리 왕이 어찌해서 교만해졌는고, 우리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 모든 것은 왕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나 나나 다 교만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왜? 예루살렘 주민도 뉘우쳤으니까 그들도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교만한 사람, 특출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도 교만한 사람이지, 나는 저런 사람처럼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그걸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잘못하고 죄된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누누이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저 같은 사람, 저 사람 입장이 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빠지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의 뉘우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26절에 기록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운이 남습니다. 그 여운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죠? 교만해졌다. 그들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들은 뉘우치지도 않았다. 뉘우치기라도 했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미뤄줄 텐데 그 다음에 왕들은 뉘우칠 마음이 없었다. 그런 여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뉘우치고 또 뉘우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수될 때,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교만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에 보답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순간이랄지라도 뉘우치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저 멀리 미뤄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날마다 뉘우침이 회개하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월달 찬송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송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네 채워주소서 주의 사흘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맘 만져줘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줘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네.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바라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줘서, 채워주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네.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줘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누리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줘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운에 있어서 다른 왕들은 뉘우치지 아니함으로 유다 나라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계왕은 죽을 병이 걸려 기도했더니 살려주시고 죽을 병을 고쳐줘서 15년 더 살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 성까지 보호를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늘 보답하며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즐거워하며 예배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이 땅에 임하여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한 조정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였사오니 힘 닿는 만큼 정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힘 닿는 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재물의 축복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고 아버지 남에게 꾸는 빚진 자의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구워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김현숙 성도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축복합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를 낼 때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 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 부족할 것 같으면 필요할 것 같으면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지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이에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지 말게 하시고 무엇이든 간에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영접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삶이 거울이 되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절대로 그 은혜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즐거움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뉘우쳐서 진노를 미루어지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만 경주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